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입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것이고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네, 친교화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이면서 지금 우리는 또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 설 명절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네,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우리 김흥모 집사님, 곽정아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유영례 권사님, 네, 지난 2일에 향년 104세로 소천을 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함께 위로의 인사 나누기 위해서 우리 두 분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로 부고를 알려드렸는데요. 장례 소식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월 권사님 향년 98세를 일기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8호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재월 권사님은 우리 이용호 집사님과 함께 58년부터 89년까지 30년 넘게 우리 교회에서 관리 집사님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또 위로 부탁드립니다. 네, 정종철 집사님, 서미린의 집사님 20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1년 동안 연수차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혜주 교우 미국에서 귀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디아 일소의 원래는 설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원래가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일에 최문경 원사님께서 이 파이프 오르간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교우들께서 참석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저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기 시작은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성의 수요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동 옥매 햇빛발전소 완공 감사 예배가 15일에 해남 옥매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경동교회에서 그동안 미자립교회를 여러 군데 도와드렸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해남에 있는 옥매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 해남에 있는 옥매교회에서 1년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태양광 전기가 생산돼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그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작은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데 기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계에 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도시와 농촌교회의 연합사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저희는 농담으로 이게 태양광 다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선교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또 기장 생태운동본부, 서울노회 이렇게 해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와서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 교회 여러분들께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예론 다음 주일 우리 박승관 교수님 모시고 우리 사회의 소통위기, 때론과 소통폐색이라는 주제로 여예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최유한 집사님께서 대담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신년 교사 강습회 다음 주일 공덕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 신앙수련회가 20일부터 23일까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갑진 경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올해가 갑진년인데 그러면서 또 우리 청년부가 참 값지다 이런 주제로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신방 신청받고 있고요. 사순절 음악회 22일부터 우리 김동준 선생님께서 오르간 솔로로 연주해 주십니다. 네, 사순절 묵상집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세례 견신내 어린이 세례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교회 장학생 선발 오늘까지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13번 보시면은 2024년 세교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세교 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지난 5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우리 세교분들께서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 선한 이후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간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머리 숙이게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신 지극히 크신 사랑을 되새기며 겸손히 무릎 꿇고 소명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이 활력을 되찾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망 가운데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경동의 모든 자녀가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바알을 거부한 7,000명처럼 복음과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 갖가지 재난과 억압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평화를 전하는 십자가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노심초사하던 가족과 벅찬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와 헤어진 교우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희망을 주시옵소서. 혈연의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오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봉사의 끈을 풀지 않고 예배의 생중계로, 찬양으로, 음식 준비로, 세교 맞이 등으로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명석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에 나가서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자녀이자 제자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을 앞둘 때마다 저희들이 읽는,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의 옷이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으면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제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각각 초막을 하나씩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있다가 그들을 구름이 뒤덮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이들이 함께 있다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고, 산에 내려와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비한 변모에 감탄하고 매료되었던 사람들은 비단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이 교회의 역사에서 이 교부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고 또 가장 많은 성경 해석을 내놓은 사건이 오늘 이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오리게네스부터 시작해서 터툴리아누스, 제롬, 바실리우스, 그레고리우스, 안셀름, 크리소스톰,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개혁가들까지 이 교회사를 수놓은 위대한 인물들은 예수의 생애에 관한 말씀들 중에서 유독 이 변화산 사건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방정교회나 세계 각지에 있는 이 수도원들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을 그려놓은 작품들이 벽화로 또 회화작품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사를 보더라도 이 라파엘로나 루벤스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처럼 빛 가운데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화려하고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가복음서의 주된 관심은 단순히 예수가 외적으로 겉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테모르페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겉모습만 변한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 변한다는 말이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게 변하는 게 이 메테모르페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이나 옷이 빛 가운데 새하얗게 변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그 빛으로 예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그 의지까지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이 변화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변화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앞에 두고 이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변모하신 일을 알고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빛 가운데에 변화된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을 입는다는 것이 내 겉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변화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 가운데 그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다는 것이 이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의 전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애의 분수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이 중요합니다. 그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음성이 왜 중요하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생애를 살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빛이 임하셨고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정체를 밝히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 20절과 누가복음서 1장 32절을 보면 각각 천사의 입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수태고지를 하는 천사에 의해서 강조되는 것이 오늘 말씀과 비슷합니다. 예수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탄에 이어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서 1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빛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서 역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은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마가복음서 9장 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빛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렸던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가 자신의 생애에서 성탄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중요한 순간을 맞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가 맞게 될 그 중요한 순간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이하에서도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장 32절 이하에서도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의 생애를 보면 성탄과 공생애 같은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만한 빛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에게 확인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가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비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과 음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주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사건이 오늘 변화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비단 마가복음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열왕기서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시면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에게 준 이 불씨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성경보다 이 옛날 버전인 개역 개정판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여라. 이처럼 다윗 가문에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에는 왕들이 바뀌고 비참하게 죽는 역사가 이어지겠지만 남유다의 다윗 가문에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 왕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저자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처럼 다윗의 가문에 등불이 빛나고 빛이 비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등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매우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등불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 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카드어 니루에서 온 말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불꽃이나 등불만이 아니라 소나 말이 목에 걸고 끄는 멍에를 이 니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의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비춘다는 것은 그 가문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면서 온갖 권력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등불은 다윗의 후손들이 지고 가야 하는 멍에이고 따라서 이 땅에 주님의 공평과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등불이요 빛이요 멍에였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등불, 우리에게 비추는 예수에게 비쳤던 그 밝은 빛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고 있는 책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 이것이 바로 빛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멍에이자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체험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우리의 옷이 새하얗게
밝게 빛난다면 우리가 세상에 명예를 얻고 복을 얻고 호의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빛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로 빛났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빛된 그의 삶을 보면 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온갖 멍에를 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와 함께 나오는 엘리야도 불과 빛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불길을 일으키며 기적을 행했습니다. 나중에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빛 가운데 하늘로 승천한 성경의 유일무이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충만한 그의 삶은 항상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 빈궁하였고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이사야 예언자도 그랬고 밝은 빛의 환상을 늘 보았던 에스겔 예언자도 그랬고 오늘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오늘 변화산에서 온몸이 하얗게 빛나도록 변모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빛을 통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음성을 듣고 빛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모두 세상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들이 매야 하는 구원의 멍에와 구원의 십자가가 그들에게 비친 빛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에게 주어진 빛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무렇게 주어지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빛은 예수의 십자가 멍에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사명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빛입니다. 4세기 이집트의 수도자 마카리오스나 14세기 그리스의 신비주의자 팔라마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변화산에서 예수에게 임했던 그 빛을 열심히 간구하고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그 빛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영혼에 비쳤던 하나님의 빛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굴복하지 않는 기쁨과 평화, 그것이 그들이 경험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 너그럽고 감사하는 마음, 원수까지 품어주는 예수의 사랑이 그들이 간구했던 그 빛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수요일부터는 십자가 고난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도 주님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평화, 감사와 사랑과 화해의 빛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멍에,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맞는 이 사순절이 풍성한 빛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빛을 마음에 품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고 있는 그 멍에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역사 일구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연절 여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설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딸과 아들로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어 당부하신 멍에를 지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성실하고 진실된 그 헌신을 통해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부활 생명의 역사 일구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